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만들어내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암은 우리의 몸의 80% 퍼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잠재되어 있다가 퍼지고 퍼져서 80% 이상이 되었을 때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대나무가 5년 동안은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땅 위로 줄기를 뻗어 나오면 한 달 만에 30m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러한 모습, 단 한 번의 결정, 선택으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인생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그러한 세월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핫한 곳이라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세요? 인생 네컷, 사진 찍는 인생 네컷과 타로가 있다 그래요. 타로는 점 보는 거지 않습니까? 왜 청년들이 점을 볼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궁금하니까. 궁금함을 넘어서 불안함이 크겠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AI에 묻습니다. 제미나이에 묻고 오픈 AI, 챗GPT에 물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결정해야 될지 AI와 상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 잘 모르시겠죠? 재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요즘 여러분들 쉽게 접하는 거는 TV에 보면 TV 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것과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비게이션하고 대화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AI와 대화를 하고 AI의 진로를 묻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세대이다. 그러나 여러분, AI에도 묻지 마시고 타로도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너무나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 속에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된 사울 왕인데, 그런데 사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42년 동안의 사울의 세월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다. 그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몇 세에 왕이 되었냐?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42이 되었을 때에 정규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되고 바로 정규군을 편성하지 않고 2년이 지나서 했을까? 블레셋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장의 그 맨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든
무기를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철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얻어온 거예요. 마치 그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못 만들죠. 무엇 때문이에요? AIEA라는 국제사회기구 때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APEC 정상회담 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그걸 얻어냈다.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싶고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데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인 거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어도 블레셋의 허락을 받아야 그 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로 농사를 짓는 것과 철 농기구로 농사를 짓는 것은 생산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2년 만에 사울 왕이 이제 정규군을 편성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함께 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마치 중동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부대에 이란이 공격을 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민방위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요나단 때문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사실 사울 왕이 이제 정규군을 편성을 하면서 블레셋이 볼 때 심기가 불편했어요. 저 좀 혼내줘야겠는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울고 싶은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따귀를 때려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명분이 얻어졌잖아요. 왜? 요나단이 공격을 했으니까 명분이 얻어져서 군사를 불러 모으는데 얼마나 되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되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거는 전차거든요. 전차가 3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간을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의 병거가 900승이었거든요. 그러면 900승과 3만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하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벌벌 떨죠. 그래서 숨어버려요. 산에 숨고 숲에 숨고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이런 데 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겨우 사울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 군대가 600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이 벌벌 떨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울 왕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정한 기한인 일주일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침례를 해버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이 제사가 끝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를 보고 왕이 지금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릇된 선택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신 것을 사울 왕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에서 궁색한 변명들만 늘어놓아요. 근데 이 변명들은 우리의 변명이기도 하고, 사울 왕이 변명을 할 때 42년 동안
그가 가졌던 쌓아왔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의 결집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잘못 쓴 오답 노트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이 잘못 쓴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정답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정답 노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관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삶을 바라보며 신앙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 노트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오답 노트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다. 오기로 했던 7째 날까지 7일 동안 오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은 모인 것을 보았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본 거죠. 그렇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대들은 모여지고 이걸 보았어요. 사울 왕은 왜 그릇된 오답 노트를 쓰게 되었는가?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거는 사울 왕의 인생관이고 사울 왕의 신앙관이에요. 그렇다면 사울 왕의 후임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골리앗이 출몰을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칠 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외모가, 그가 든 칼과 창과 단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나아가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며 골리앗과 맞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뭡니까? 볼 수 있어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들어질 수 있어서 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는 것.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마치 잡히는 것처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보여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어떻게 순종했느냐? 단들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죠.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제물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보여서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눈에 수풀에 걸린 제물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습니까? 사울이 쓴 오답 노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탐하고 그 탐욕에 욕망에 욕심에 물들어진 인생 아닙니까?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보이는 것을 사랑해요. 그것이 말세예요. 그러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이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사랑해라.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높이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요. 1층 인생과 10층 인생과 100층 인생은 다르죠. 1층은 눈앞에 밖에 보이지 않아요. 10층은 10층 높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100층은 100층 높이에서는 보여요. 보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눈앞의 것만 보이고 눈앞의 것만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100층, 1000층 저 높은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고 저 먼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자녀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거대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신의 악단은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국제 사회로부터 2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건은 단 하나.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감시단이 이제 그 감찰단이 왔을 때 부흥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평양 최초로 가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단의 이름이 신의 악단이에요. 그런데 신의 악단의 멤버들 대부분이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감시하는 보위부 간부는 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릴 적에 일기를 잘못 써서 엄마가 성경이라고 쓰인 책을 읽고 있다. 이걸 일기에 써서 학교에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 엄마가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좀 더 커서 외삼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 고문한 사람이 바로 조카였던 이 간부였고 이 간부가 직접 총을 쏴서 외삼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가 있겠어요. 그런 찰나에 이 가짜 찬양단을 이렇게 맡게 되니까 부흥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부흥회의 모티브가 뭐냐? 논산훈련소에 있는 연무부대 맞을 거예요. 그 군대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암, 논산훈련소 그 예배 실로암을 쳐보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보면서 가짜 찬양을 연습을 하고 가짜로 쇼로 말씀을 읽고 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가 진짜를 만들어냈어요. 이 보위부 간부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자꾸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당의 명령인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갈 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건가? 결론은 보십시오. 끝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결론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사울의 오답노트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갔기에 그 인생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 노트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가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거대하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쓴 오답노트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청을 했겠죠.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일주일 안에 오십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한 날에 오지를 않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급해서, 근데 사울 왕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숨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악의 세력들은 점점점 집결하고 있어요. 힘이 모아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오늘 쳐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또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울왕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셨다. 사울왕의 오답노트는 뭐냐? 기다리지를 못했다. 신앙은 기다림이죠. 정한 날이에요. 사무엘이 일주일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한 날에 있어서 일주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무엘이 중요한 거예요.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열처녀 비유를 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섣부른 경험과 섣부른 생각으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취업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결정에서,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거든요. 10년, 20년의 세월이 쌓이고 쌓인 여러분들의 인생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관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쓴 오답노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정답노트를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예요. 그러나 그 반드시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H2O가 그 알코올로, 유기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물이 수증기가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입자로 변화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안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가치관 가운데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할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죽어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쓴 오답노트,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은 그 인생의 오답노트가 무엇이냐?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다.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 인생이 망한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사울은 예배 드리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어요. 잘못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사무엘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교만이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예배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다면 신약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돈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하게 된 거죠. 사울 왕은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사무엘도 찾고 무당도 찾고 귀신 들린 자도 찾고 귀신에도 들려보고 성령에도 들려보고 성령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인생은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울의 오답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의 두 자세. 하나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목숨과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과 같이. 어떤 새신자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교회를 오려고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폭력, 때로는 가방도 뺐고 신발도 빼앗았대요. 그래도 교회 갔대요. 근데 교회 가는 길에 1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아파트의 계단에 잘못 굴러가지고 이빨이 2개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얼굴에서 피가 나요. 입에서 피가 나요. 병원에 가야지, 응급실에 가야지 하는데 발걸음은 예배당으로 왔대요.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손수건으로 그 흔들리는 치아를 틀어막으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날에 병원에 가보니까 응급처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치료가 되어졌다. 그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될 것인가. 그날에 여전히 불신자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자녀들을 방황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고민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핍박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핍박의 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예배와 학교를 선택해라고 했을 때 군대 가서 선임이
예배 드리지 말고 군대 무슨 뭐 일들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만큼은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맞았죠. 선생님한테 맞고 선임한테 맞고 많이 맞았어요. 예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는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출중했습니까? 보잘것없었어요. 그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가 부유했습니까? 세상에 밀린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그가 뭐 또 죄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즉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폐위 선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언제 폐위됐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본문이 42살이에요. 사울 왕이 폐위됐을 때가 80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40년을, 정확히는 38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더 이상의 오답 노트를 쓰지 말고 정답 노트를 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가 궁금합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